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성숙의 축복을 좀 크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몸뚱아리를 많이 자랐는데 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영적인 수준이 미달되면은 참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성숙의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삼고 성숙을 위해서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영적 어머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교회는 어머니 같아야 돼요.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에 딱 들어와 앉게 되면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포근할 수 있어야 돼요. 성숙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고요, 느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 딱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포근하다. 실제적으로 우리 어머니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하나님 품에. 그래서 교회당 딱 들어오면 세상 일들로 시름에 겨워서 정말 힘들었다 하더라도 교회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안, 마음의 기쁨, 마음의 안정 이런 것이 차고 넘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절을 읽고는 마지막 장을 읽고는 신년 첫 주 예배, 오후 예배 말씀을 잡았어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까 이 다니엘서 12장은요 종말에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상급이 어떤 것인가, 그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될 상급을 말씀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후에 있게 될 환난에 대한 예언이지만은 우리는 오히려 이 사건 속에서 소망을 갖게 돼요. 소망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그 심판때가 오히려 우리는 상 받는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연초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 가고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한다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나, 정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때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시점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연결지어 놓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걸 알고 2012년도를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지혜롭고 복된 일일 수 있겠다 해서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혼미게 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혼미게 되지 말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러지 말고 지혜의 영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삶의 자리를 어떻게 펴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있어요.
그 기억해야 할 분이 1절에 나오고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기억해야 할 한 분이 나오는데요. 누굴까요? 바로 군주, 큰 군주. 누굽니까? 미가엘. 얼마만큼 못하는 큰 군주냐? 네 민족을 그때에 뭐 해줄? 호위해줄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를 봐요. 자, 그때에 심판의 때에 큰 환란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환란이 일어나면 차분하고 질서 있는 세계가 될까요? 어지럽고 혼동스러운 그런 세계가 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난리통이 나는 거죠. 난리통이 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건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이분만큼은 딱 기억해놔라는 거예요. 이분만큼은. 그분이 누구죠? 미가엘이라는 거예요. 미가엘을 여기에 군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엘이라는 말은 장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죠? 장. 미가 천사들의 그룹이에요. 미가 천사들 집단의 대표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가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환란 때에 저기에 있는 저 천사들이 누구를 위하는 천사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줄 분인지, 우리를 해칠 분인지, 우리를 이롭게 할 분인지 아니면 우리를 끌어가서 묶어서 포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릴 그와 같은 천사들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혼란스러운데요. 막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미가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미가엘 천사는 뭘 하는 천사일까요? 자, 여러분 미가엘 그룹 천사들 기억하죠? 또 기억하는 천사 그룹이 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 기억하죠? 그죠? 가브리엘 천사는 주로 어떤 천사입니까? 좋은 천사, 나쁜 천사, 좋은 일을 하는 천사, 안 좋은 일을 하는 천사, 좋은 일을 하는 천사이죠. 그죠?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루시퍼 같은 천사는 타락했어요.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아당한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은 우리를 해칠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는 누구를 위하는 천사다? 우리를 위하는 천사 그룹들이에요. 자,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때 등장하는 천사는 누구였죠? 가브리엘 천사죠. 천사가 어떤 이야기 해주었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구원하실 누가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좋은 소식.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는, 굿 뉴스를 전해주는,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집에는 항상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의 집에 배를 초인종을 누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배를 누르면 어머나 막 가슴이 막 감격스러워야죠. 그죠? 우리 집에 무슨 소식이 왔을까요? 기쁜 소식이 온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 우체부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오는데 오는 쪽쪽 좋은 소식이 와요.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 교회에 많이 방문할수록 우리 교회 안에는 굿뉴스가 더욱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많이 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자주 왕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천사 가브리엘이에요.
그런 천사만 기대하지 말고 우리들이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성숙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미성숙하면 할 수가 없지만 성숙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고 유익을 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미소 짓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미소 짓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집에 안 믿는 가족들이 혹시 있달지라도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브리엘 역할, 가브리엘 천사로서의 역할이죠. 그죠?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가브리엘이 많이 방문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미가엘 천사는 뭐 하던 분이냐? 미가엘 천사는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말하지 않고요. 역사의 종말 때죠. 그죠? 메시아 때가 우리를 구원을 위한 새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라고 한다면, 시작의 때라고 한다면 이 예언의 말씀은 심판의 때예요. 끝에 심판 때의 마지막 때의 상황인데요. 이 마지막 때에 나오는 천사는 가브리엘이 아니고 누구였다? 미가엘 천사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미가엘 천사는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일을 하는 천사가 무슨 천사다? 미가엘 천사예요. 또 아멘은 안 하네요. 자, 환난 때에 우리를 지켜줄 역할을 하는 천사가 어느 천사? 미가엘 천사예요. 환난의 때는 여러분 굿뉴스가 아니죠. 그죠? 환난이 있으리라 굿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가브리엘이 안 와요. 환난의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그 심판에서 믿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는 천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나서 활동하는 천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미가엘 천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가엘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 마지막 환난 때에 우리를 지켜주고 호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가 누구이다? 미가엘이다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이 미가엘은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마귀와 싸움을 해요. 마귀와 전투를 벌이는 천사예요. 어떻게 보면 미가엘 천사를 제가 그림으로 그린다 그러면은 이 천사들의 머리에는 투구를 씌워줘야 되고요. 이 천사들의 손에는 방패와 창을 쥐어줘야 돼요. 누구와 대적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마귀와 싸우는 천사이기 때문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유다서 1장 9절. 찾기가 좀 힘들걸요. 자, 찾았습니까? 예.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라 그러고 제가 지금 못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예. 항상 큰 소리 박박 치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자, 유다서 1장 9절 시작.
아멘. 자, 거기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누구와 다툰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귀와 다툰다. 또 마귀와 변론한다. 돼 있죠? 그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됐습니까? 자, 이 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들어봐요.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훔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세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지 않았고요, 보여주지 않았어요.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는, 죽은 거는 분명한데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모세의 무덤은 캐션 마크예요. 캐션 마크.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론의 무덤, 모세의 형 알죠? 아론의 무덤은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금 선지 가신 분들은 페트라 가기 전에 여러분 묵었던 호텔에서 서쪽 요단 계곡 쪽으로 바라볼 때 그 능선 위에 하나의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은 바로 아론의 무덤이 있는 장소에다가 기념관을 거기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념교회를. 아론이 죽고 거기에다가. 그럼 아론이 죽은 무덤은 있어요. 모세는 어디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모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유다서에서 사탄이 그 모세의 시체를 훔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니까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모세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모세의 시신을 지켜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미가엘이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상하잖아요. 왜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훔쳐가려고 했을까라는 거죠. 모세의 시체를 왜 훔쳐가려고 했을까? 그럼 왜 또 미가엘은 그거를 또 막으려고 이렇게 싸우는 것일까? 싸우고 변론하고 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훔쳐가려고 했던 것은 모세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세의 시신이 살아서 일어나게 되게 되면 자기네들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내려놨는데 모세가 딱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러면 마귀의 명분을 다 잃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시신을 훔쳐가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덤벼드는데 그걸 막고 그걸 지켜준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미가엘 천사가 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악한 영들의 포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천사가 누구냐? 바로 미가엘 천사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의 영을 누가 지켜줄까요? 미가엘이 지켜주는 거예요. 거짓된 영의 악한 세상들에서 미가엘 천사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 여러분들을 누가 지켜줘요? 오늘도 미가엘 천사가 여러분들을 악한 영들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막아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지막 때 환난 당하게 되면 누가 누군지 구분하지 못해요. 저게 내 편인지 적 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딱 마지막 예언을 마치면서, 다니엘서 마지막 기록을 남기면서 믿는 너희들 정말 이것 잘 기억하도록 해라. 그때가 오게 되면 그날까지 너희들은 이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해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미가엘 천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아까 우리 가버리의 말씀도 드렸다시피 어려운 당할수록, 위경에 빠질수록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천사 누구라고요? 미가엘. 아멘. 미가엘의 보호를 받고 미가엘의 은총을 우리가 잊게 되면 악한 영들의 세계가, 악한 영들이 판을 친다 하더라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가브리엘을 자주 왕래하는 것도 좋다 그랬죠? 우리가 또 가브리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의미 있다 그랬죠? 오늘 우리들이요, 성숙한 우리들이 올 한 해 동안 2012년 동안은 마귀의 편이 되어져 가지고 마귀의 부하로 다투는 일을 일삼는, 남을 해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012년도에 원래 우리는요, 미가엘 천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삼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남을 지켜주고 믿음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악한 영들이 설치는 이와 같은 곳에서 성도들 모세는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까지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악마와 싸우잖아요. 거짓 영들과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끼리 싸우지 말고 왜 형제들끼리 싸웁니까? 우리들끼리 싸우다가 에너지 낭비하게 되면 지치면 어떻게 마귀와 싸울 수가 있겠어요? 집안 싸움 하다가 외부 세력에게 거꾸로 떨어지고 넘어지는 그런 꼴을 우리는 당하지 말아야 돼요.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럴수록 우리 식구들이니까 같은 형제고 같은 가족이니까 좀 부족해도 감싸주고 단결해서 힘을 합하여서 거짓된 영의 세계를 싸워서 무너뜨려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2012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니까요. 2절입니다. 2절. 자, 시작. 소리가 영 아니네요. 자, 다시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는 자도 부끄럼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기에 죽은 자들이 깨어나는 때가 있는데요. 깨어나는데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고 그랬어요. 두 부류로. 그렇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마지막 때에 깨어나는 일이 있는데 깨어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두 부류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는 영생을 받는 자의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깨어날 때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날이겠죠. 다시 살아나는 그때가 되어지면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받게 될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뭐도 수치를 당할 자도 있다. 그런데 그 수치는 일시적으로 한 번 받게 되는 수치입니까? 아니다. 뭐라 그러나요? 영원히 당할 수치라 그랬어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티끌 가운데서 자다가 깨어날 때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영생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수치 당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영원토록 수치 당할 그와 같은 부류 속에 여러분 내동댕이 쳐져 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싶습니까? 그런 자는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절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1절 끝부분에. 1절 끝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뭘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책에 기록된 자, 이 책은 어떤 책을 말할까요? 생명의 책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없다면 상상해봐요. 저는 요사이 그걸 좀 느껴요. 마지막 심판이 딱 되어졌을 때, 그때에 천국문에 딱 가서 보니까 명단에 내 이름이 빠져있다. 오싹이죠. 오싹. 세상이 센 노래. 오늘 여기에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정도의 우리의 이름이 빠졌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요람에 내 이름이 빠지고 없어요. 물론 이거 이상하다. 막 전화해보면, 확인해보면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아직 인쇄 안 들어갔으니까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죠. 인쇄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 이 요람 수정하십시오. 아무 개가 그 미스프린트 되어서 빠져 있습니다. 실수로 빠져 있습니다. 넣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충할 수가 있어. 근데 그때 가서는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어요. 미스가 난단 말이에요. 에러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확인해보지 이럴 필요가 없으셔요. 왜?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머리털조차도 다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실수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눈 닦고 또 보는 거예요. 그래도 잘못된 데가 나와요. 네? 사진도 어떨 때는 뒤바뀌어서 나와요.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받아보는 신문에 사과문이 설렸더라고요. 사과문이. 기독교 신문인데요. 제가 그분도 봤어요. 이름이 달아 있어요. 아이고 이 친구도 큰 실수했네 이거. 사진을 뒤바꿔 놨어요. 총회장 사진이 나올 때 총무 사진이 기올라가 있고요. 이리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것도 우리 교단지 신문이, 대표하는 신문이. 총회장 사진을 바꿔놨으니, 이거 뭐 틀림없이 카터 당했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수정 나왔어. 아이, 큰 실수했다. 몇 번 이거 교정 보고, 교정하는 사람 다 봤는데도, 설마 그 부분이 틀렸겠나 했더니,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 설마에 설마가 생겨버렸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완벽해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다시 확인해 보시면 안 됩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통할 수가 없어요. 청문회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일일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 신분을 이야기해라. 간등성명을 대라.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천사들이 다 뒤지게 보는 거예요. 네 이름은 없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름은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예로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적인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가면 정말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이를 갈게 될 것이다라고 해요. 이를 갈아도 여기서 가십시오. 거기 가서 이거 하는 거는 소용없는 일이에요. 끝나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잘 믿고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생명록 촉에 분명히 농명되어져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출석부에 그 출석부에 이름이 누락돼서는 안 돼.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만분의 일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거예요. 생명록 촉에 기록된 자들은요,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주여 주여 내가 선지라도 노릇도 했고요. 주여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도 주었고요. 주여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신방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주여 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것도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이름이 없다니요. 내 이름이 없다니요. 주여 주여 내가 얼마나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도 했습니까? 그런데 왜 내 이름이 없다니요? 빠져있다니요? 말이라도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설교로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도무지 나는 너를 기억지 못하겠노라. 다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우리들이 행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설마 내 이름이 거기에 없으려고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똑바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 심정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일 몇 번 했다고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좀 위로의 말 한두 마디 건네주었다고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성,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은총 힘입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착한 일을 했다면 얼마나 했을까요?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남보다 내가 착했다고? 나는 그런 나쁜 짓을 안 했다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세리들, 저 장녀들 하나님의 나라에 훨씬 가깝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너희들 착하다고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우리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너희들 천국에서 멀어져 있느니라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들 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죄인들 아니에요. 나는 그런 인간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까 낮에 우리 말씀을 드렸죠. 형제의 얼굴을 대하면서 누구의 얼굴을 보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 합니다. 아멘입니까? 에서와 같은 고릴라 같은 인생, 털 북성이 우리 집 복실이 같은 그런 인간. 여러분 야곱이 예서를 흉내내기 위해서 자기 몸에는 털이 없으니까 예서팔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거 갖다 붙였다 그랬어요? 예? 염소털 갖다 붙여. 양털, 염소털이에요. 염소 키워본 사람 손들. 염소털이 보들보들해요? 거칠어요? 그러면 그게 고릴라지, 고릴라. 예? 그런 고릴라 같은 예수의 얼굴을 보고도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하며, 배운 듯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면 얼마나 착해요? 제가 착하면 얼마나 착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나쁜 짓 하고 드러나면 완전히 원수로, 완전히 죽을 죄인으로 우리가 정죄를 내리잖아요. 우리보다 아주 질이 다른 인간이라고 우리가 단죄를 해버리잖아요.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뭔데 심판합니까? 우리가 뭔데 단죄합니까? 우리가 뭔데 정죄합니까? 아무도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보다도 우리는 더 나쁜 흉악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명록 척에 기록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어떤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적셔진 인생이라야만이
그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보혈의 은총에 무릎 꿇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어떤 것을 내놓지 마세요.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이 씻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져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죽은 자가 뭐 한다 그랬어요? 티끌 가운데 자는 자. 티끌 가운데 자는 자가 어떤 자죠? 티끌 가운데 자는 자가? 우리 어릴 때도요, 잔디 위에 많이 잤어요. 우리 어릴 때 농촌에서 자랄 때 피곤하면 어디에든 누워 자요? 잔디바도에 자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안 잔 사람처럼 지푸라기 위에도 많이 잤죠? 가을에 추수 안 오면은 거기에 가서 우리 별장 짓습니다, 별장. 그 집단 쌓아놓은 데 가서 집 싹싹 빼놓고 거기에 동굴 뚫고 들어가고 바깥에서는 어른들한테 안 들키려고 거기에 탁 막아놓고 안에다 가서는 우리 아지트 만들어 놓고 거기 우리 친구들 거기에서 또 우리 성냥개비 따먹는 놀이하고 그렇게. 우리들의 세계죠. 우리들의 세계. 그런 자들을 말할까요? 뒷글 가운데 누운 자가? 아니죠. 뭐 한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죽으면 끝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많은 날이 있다 그랬어요. 깨는 날이 있다 그랬죠? 깨는 날. 죽은 자가 깨는 날. 잠들은 자가 깨어나. 죽은 자가 깨어나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저를 봐요. 그러면은 죽으면 끝이다라는 말이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죽으면 끝이야.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다시 깨어나는 날이 있어요. 깨어나는 날.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방법이요. 뭡니까? 케세라 세라이죠. 그렇죠? 케세라 세라. 세라가 뭐예요? 케세라 세라가 뭐죠? 될 대로 되라. 오늘 이준희 집사님이 오늘 찬양대 앉아 있으니까 오늘 왜 자꾸 그쪽으로 눈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올 새해부터 잘 앉았어요. 올해부터 열심히 찬양대 잘 섬기시고. 우리 이준희 집사님도 미국에서 10여 년간 공부하면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에요. 박사학위 소지자예요. 찬양대 앉아서 찬양하니까 또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될 대로 되라. 케세레세레를 영어로 한번 해봐요. Whatever will be죠. Whatever will be. 될 대로 되라. 끝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깨어날 날이 있어요. 깨어날 날이. 그때 어떤 모습으로 깨어날 것입니까? 영생 얻는 모습으로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수치, 이거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수치 느낄 때 그때 간절한 애달픈 소원이 뭔 줄 아시죠? 제발 좀 죽게 해달라고. 게르케고는 거기에서 지혜를 얻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절망이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비극적인 요소는 뭐냐? 죽을래야 죽을 수조차도 없는 이 고민, 이 절망,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치를 당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디지 못해도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그런 꼴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제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고 생명록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영생을 누리는
그럼 영생만 아니고 뒤따라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영생, 복, 낙이잖아요. 복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아멘. 자, 여기에 빛날 사람,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사람이 누구일까요? 궁창의 빛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날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사람 두 종류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 궁창의 해와 같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지혜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까? 지혜.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진리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인된 사람, 정인된 삶을 사는 사람. 정인이죠, 정인. 누구에 대한 정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라는 것에 정인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은 뭐와 같이 빛나게 된다?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 그랬어요.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 자, 저를 봐요.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지혜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으니,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고 거기에 집을 세우는 사람 같으니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고 우환이 개치고 마귀가 역사한다 하더라도, 환란의 때가 된다 하더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자들 맞습니까? 여러분의 방식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터전을 옮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주소지 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 가셔야 돼요. 그런 곳으로 이사하세요. 원래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방식대로, 여러분의 고집대로, 여러분의 경험대로, 여러분의 지식대로,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끝까지 그곳에 머물고 살고 한다면 그곳은 소돔이 되고 고모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옮기셔야 돼요.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할 때 빨리 이사 나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속으로 우리는 이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많은 이사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여기 살다가 저쪽으로 이사 가라는 게 아니고, 세상 방식에서 여러분의 방식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행되는 삶으로 뭐하라? 이사해라는 거예요. 이사해라. 그래 구원받는 거예요. 괜히 고집하지 마세요. 내 방식대로 할 겁니다. 베드로 고기 잡지 못했을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할 겁니다. 베드로 제자 되지 못했을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 방식대로 해보았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해봤지만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주께서 그럼에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기술, 내 방법, 내 경험 의지해서 한 번 더 시도해 볼게요. 그게 아니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아멘입니까? 2배 가득한 고기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말씀이 베드로를 낚아서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한나름 엄청나게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또 말씀을 가르치 인스트럭션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교사일로 오랫동안 섬길 것입니까? 구역 강사로 구역장으로 여러분 섬길 것입니까? 찬양대원으로 여러분 섬길 것입니까? 바로 인스트럭션 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늘에 뭐와 같이 빛나게 된다?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나라 팝의 노래를 불러서 유명한 장로님이 계시죠. 여러분들도 그 노래 좋아하고요. 저도 그 노래 참 좋아해요. 시골에 가면은 별이 많이 빛나요, 안 빛나요? 빛나죠. 제가 잊을 수 없는 별을 시내 산에서 보았던 그 별을 잊지 못하겠어요. 이번에 몽골에 갔다 오신 목사님들의 이야기. 야, 목사님 왜 안 오셨어요? 그 몽골에서요, 저는 잊을 수 없는 것을 봤어요. 뭔데요? 야, 몰랐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 들으니까 대단해요. 몽골도요. 공해가 없다나요? 근데 몽골의 그 초원에, 넓은 초원에 밤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그냥 그 초원 위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아요.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손이 이렇게 나간대. 어떤 목사들은 막 손수건을 갖고 내가지고 펴놨대. 막 별이 거기에 떨어지라고. 그만큼 가까이 느껴진대요. 가고 싶더라고요. 별들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저는 그 노래보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같이 까만 눈동자, 그 노래 있죠, 그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이 설 내릴 때까지. 그때 말이 안 했어요, 그 노래.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여러분, 저 하늘의 별들만 가르치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 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원래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전도해 오면 여러분들은 원스타, 두 사람 전도해보면 투스타, 세 사람 전도하면 쓰리스타, 네 사람 전도하면 포스타, 다섯 사람 전도하면 파이브스타, 오성장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런 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장성급 장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들 잘 자고요, 별들. 하늘의 별들, 별과 같이 빛나게 되리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 한번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3장 43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시작.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 시작. 아멘.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말이라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 지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때의 심판의 때에 모든 것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졌을 때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애통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그때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의인들을 가리키는 건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뭐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모세 이야기를 잊지 못해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받아가서 밑으로 내려왔어. 산 아래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봤는데 모세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되었어. 왜 못 봤죠? 모세 얼굴에 뭐가 나타났어요?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의 얼굴을 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대하였기 때문에. 눈이 부셔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서요? 나를 봐라 하고 막 설치고 막 이렇게 됐나요? 지나가는 것도 전부 다 사람들이 막 고개를 돌리고 눈을 돌리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뭐 했더라? 가렸더라. 그랬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내가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내가 나를 감춰주는, 내 얼굴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면 많이 해서 얼굴이 밝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 고민 모든 것 떨쳐버리십시오. 올 한 해 동안 그거 다 떨쳐버리십시오.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광채나는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광채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 밑으로 내려가서 중간에 있는 내용들 너무 힘들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에 뭐 맨날 며칠 막 이런 것이 나와요. 1290일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애원된 내용들이요. 내용들이 얼마나 해석하기가 어려운지를 다니엘 자신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의미하는지. 예수님도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알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대로 내려갑니다. 12절 가봐요. 12절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아무튼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리라. 13절입니다. 마지막 끝절 중요합니다. 가서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네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말씀했어요. 마지막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가서 네 할 일을 계속해서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가서 너 할 일만 잘하면 네가 네 몫을 누릴 날이 오게 된다? 오지 않는다?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현실로 돌아가서 풀리지 아니하는 그 문제 풀려고 막 전전긍긍 그러지 말고 네 현실로 돌아가서 네가 맡은 사명, 너에게 주어진 직분,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어떤 일을 주님께로 부여받았든지 간에 그 일을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판을 치고 돌아갔을 때의 모습들 봐요. 막 은혜 받았다고 깨달았다고 뭐 했습니까? 가정 버렸어요. 집 뛰쳐나갔어요. 직장 그만두었어요. 오실 주님 그날 온다고 나가서 기다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날 오셨으면 다행이었겠는데 그날 오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경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엉뚱한 것에 집착합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오실 것을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목사면 목사의 일을 여러분들 직분에 어떤 것이 좋지 않다면 그 직분의 일에 흉성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감당하게 되면
그날이 임하게 되고 그날 임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셔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을, 몫을 얼마든지 차지하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이따 우리 찬송 하나 부르도록 하겠어요.